임직식에는 10분의 목사님이 함께 아예 순서를 감당하시는데, 특별히 임직식 8분 목사님은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공부하는 정말 가깝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이고,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목사님들이기도 합니다. 또 함께 해주시면 정말 깊은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후에도 꼭 다 나오셔서, 이제 우리 임직자들의 서약도 물론 있는데 교인들의 서약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인생임을 깨닫고, 오늘 말씀으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되면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참 때로는 잊고 싶은 시간도 있고, 때로는 아름다운 기억과 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신 시간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냈죠. 오늘 달란트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삶의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나름대로 결산을 해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될 텐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결산을 해볼까 하는 좀 마음과 또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목할 부분은 주인이 맡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인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어떤 사람, 그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종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시면서 맡겨 놓으신 게 있어요.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의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주시고, 갖게 해야 될 역할과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의 이 경계선상의 혼란스러움이에요. 다 내 것 같거든요. 내 인생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내 돈이고, 내가 열심히 몸 관리하고 지켜낸 나의 건강이고, 내 생명이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돈은 정말 내 것일까요? 어느 순간에 내 호주머니에 돈이 줄줄줄 빠져나가는 것, 내 것인 줄 아는 내 것이 아닌 것이 돈이에요. 진짜로 죽을 때는 여러분의 소유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의 비유처럼, 하여튼 많이 벌어서 창고를 짓고 비축해 난 다음에 이제 몇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둬갈 건데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야, 돈이 진짜 네 거냐? 재물이 너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것이 아니죠. 건강도 내 건강인 것 같지만 몸이 아프고 나 보면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었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권력도 명예도 결국 정말 허무하게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죠. 생명이 내 것일까요? 주님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부르시면 내 생명도 놓고 가야 되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인 것처럼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이 사명감으로 청지기의 삶을 사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맡겨진 나의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유의 무게나 이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남아 지역에서 사업을 해서 꽤 큰 부자가 됐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됐고, 그의 성공을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때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시선들이 느껴지는 어느 날, 권총을 든 강도들에게 이제 결국 이제 모든 재산을 빼앗길 위협,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한 순간에 직면하게 됐는데, 권총을 든 강도들과 긴 시간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그들한테 경비원으로 채용할 테니까
제발 이 강도를 멈추고 취직을 해서 그러면 생활을 해라 이렇게 설득을 했고 이 사람들이 동의해서 강도로 권총을 들고 들어왔던 이들이 이제 총을 들고 경비를 쓰는 경비병으로 일단 바뀌었어요. 동의를 해서 이제 경비병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돈을 벌려고 동남아 지역에 와서 꽤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고국을 떠나서 처절하게 노력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됐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강도를 딱 만나고 보니까 한순간에 이거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재물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생명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는 자기의 재물과 물질을 지키는 경비병이지만 되돌아서는 순간에 순식간에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걸 알죠. 왜냐하면 강도였던 사람들이 지금 경비병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깨닫는 순간에 그는 정말 믿음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내 시간, 내 목숨, 내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던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를 맞기도 하고 또 내 것인 줄 알았던 돈 통장에 많이 저축해 놓고 뭐 그랬는데 몸이 병들어서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면 목돈이 나가면서 그 돈이 꽤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 다 써버려야 되기도 하고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질병이 찾아오면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면 한순간에 그 생명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것이라는 이 소유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주셨다는 이 인식, 청지기 의식이 첫 번째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 주신 것을 각각에 따라 분량이 일단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다르듯 또 삶의 모습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그러듯이 하나님은 다르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니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형평, 공평하다는 말은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보통 그런 사고방식이잖아요. 똑같이 줘야 된다. 이게 너무 위험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이 단어처럼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이고 또 건강한 사람에게는 밥을 먹이고 아픈 사람에게는 죽을 먹이는 게 공평한 거죠. 모두 다 밥을 줘야 돼 공평해 라고 말하면 어린아이와 또 환자들은 치유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도 불가능하게 되죠. 공평과 정의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시는 것, 여러분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셨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산을 취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분량대로 나에게 맞게 주셨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알으시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대로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순종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공평한 것이기도 해요. 이 천차만별의 다름을 여러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저 사람처럼 내 인생이 이래요? 그렇지 못해요. 왜 저 사람 같이 해주시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는 이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여러분은 불행이 시작됩니다.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같이 인생 누구도 대신하지 않고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 노릇을 대신해 주지 사람도 없죠. 아내와 남편 노릇도 절대로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누가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역할, 또 여러분의 교회에 맡겨진 여러분의 직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와 비교해서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유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차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 맞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니까 비교해서 불행해지지 말고 여러분의 고유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화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나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맡기셨다 주셨다는 인생을 내가 사는 것. 두 번째는 각기 분량대로 맡기신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하는 것도 세 번째는 여러분의 주신 인생을 가지고 결산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고유한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결산하는 게 세 번째는 맡겼기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고 반드시 결산했다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책임의식의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삶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거기에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소명이고요. 그 소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린아이들만 보면 사랑스럽고 막 애틋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아이들 사역을 하셔야 돼요.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에 굶주린 아이들을 볼 때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그분은 그런 선교를 하셔야 돼요. 각자의 분량과 역할에 따라서 주신 마음이 다 달라요. 제가 갖고 있는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요. 나의 관심과 여러분의 관심이 다를 수도 있죠. 각기 맡겨진 분량과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소명이고 책임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결산하실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죠. 모두 다 사업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을 거고요. 모두 다 공부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모두 다 너는 이렇게 살라고 하고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하지도 물론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결산하는 것인데 오늘 이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진 것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았고 그것으로 결산을 합니다. 주인은 비교하지 않고 각자 맡겨준 것으로 이제 결산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오랜 후에라는 단어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 시간의 흐름이에요. 오랜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결산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지금 주어진 이 크로노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우리에서 2025년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나이만큼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썼습니다. 이게 오랜 후에라는 시간으로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면서 맡겨진 인생으로 맡겨진 책임,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자 할 때 이제 결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서 마지막 주님과 함께 결산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시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쓰는데 어떤 분들은 나 같은 사람은 별로 사명도 없고 소명감도 없고 할 일도 없어.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진짜 무서운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할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잖아요.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이고 자녀이기도 하고 교회 오니까 성도이고 직분에 따라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맡겨진 자리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직분을 이 긴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시간을 잘 쓰고 계십니까? 결산할 때 결산할 만 하시겠어요? 내게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다 시간 주어졌잖아요. 난 할 일이 없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할 일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10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할 일을 잃어버렸어요.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내가 잘린 것에 대한 분함과 원통함과 내가 어떻게 이 회사에 충성했는가를 이렇게 정리해고를 시켜 하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저주하면서 분노하면서 시간을 쓰면서 어느 순간에 생각했어요. 나한테 시간이 너무 많이 주어졌잖아. 이제 할 일이 없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 그냥 이렇게 원망하면서 분노하면서 불평하면서 이 시간을 쓴다는 것이 맞나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 깊은 깨달음 하나 얻었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평상시 못했던 거를 그럼 하자. 내가 주어진 시간이 너무 바쁘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분주하고 바빠서 못한 시간들이 있는데,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시간에 그걸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예배였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렸어요. 그래서 나 시간 많지? 시간 많으니까 진짜 지금부터 모든 예배를 내가 참석한다. 그래서 주일 낮만 참석했던 그분이 이제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예배, 교회에서 있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는 다 참석했습니다. 자기가 남아있는 시간을 그렇게 다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할 일도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서 보니까 드디어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해야 할 일이 보였습니다. 이것도 해야 될 거고 저것도 청소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지난 2주 동안 막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밤낮으로 와서 이제 모든 일들을 다 하셨잖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듯이 시간이 많아. 그러면 이 시간에 예배로 채우고 남은 시간은 그럼 보여지는 것들, 청소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해보고 뭐 이것도 보수해보고 막 그렇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는 게 시간이랄 생각에 드디어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쁘다고 분주한 이유로 마음이 바빠지니까 절대로 보이지 않았던 아내의 얼굴도 보이고, 교회 오니까 다른 성도들의 얼굴도 보였어요. 그분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니까 위로하고 싶어서 손을 잡아주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하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또 격려하기 시작하고 위로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들의 표정과 얼굴을 보면서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보세요. 직장에 딸려서 남는 게 시간이란 그 시간을 드디어 그는 중요한 것들로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예배로 채웠고, 봉사와 사역으로 채웠고, 관계 안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함께하는 시간들로 그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분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를 봤어요. 정말 성실하게 직장에 잘려 정리해고 당해서 실족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보여지면서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모든 예배에 참여하며 모든 봉사와 사역에 헌신하며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그는 자신의 형님이 운영하는 큰 회사의 회장님이셨는데 형님한테 강력하게 추천해서 그 회사 임원으로 다시 취직을 하게 됐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맡겨진 인생의 삶은 때로 실패했을 수도 있고 때로 병들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지, 오늘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이제 나는 할 일 다 끝났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명에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은 또 다른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는 주어진 인생에 맡겨진 삶에 긴 크로노스의 시간을 쓰시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의 결론은 얼만큼 남겼느냐가 아니고요, 결산을 한다는 데 있어요. 다시 마태복음 29장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오랜 후에라는 것이 크로노스의 긴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결산이란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가 놀랍게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고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로고스가 말씀이신 주님,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성육신하신 것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결산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단어가 로고스, 결산할 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는 보통 헬라어의 의미가,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의 말이나 이야기, 어떤 원리나 기준, 셈에 비춰서 설명된 것, 즉 결산한다는 뜻의 단어. 다시 설명할게요. 이렇게 너의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로고스 하자. 이제 하나님이 야 너의 인생을 나한테 설명해봐 이 말이에요. 셈을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오랜 후에 여러분의 크로노스 시간을 보내고 주님이 부르시는 인생의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의 인생을 설명해봐. 내가 너한테 맡긴 너의 인생,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너한테 줬어. 너의 가정도 줬고, 네가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이고 교회에서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라는 직분도 줬고, 너의 일터도 내가 줬고, 너의 인생을 줬는데 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나한테 설명해봐. 이게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설명을 들은 다음에 결산을 했어요. 주인 물었어요. 너는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설명해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주인은 똑같은 말로 칭찬했어요. 여기에 비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더 칭찬하지도 않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덜 칭찬하지도 않고 똑같은 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나의 기쁨,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제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결산한다는 말은 남긴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IMF를 만나가지고요 부도가 났어요. 그럼 그거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IMF 때문에 부도 맞았어요. 그러면 주인이 책망할까요? 아니요. 성실하게 했으면 잘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장사하려고 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갑자기 만났어요. 근데 피를 철철 흘리고 막 도울 사람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수술비를 다 대느라고 썼어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하나님 주신 시간을 제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고난당할 때 제가 그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제가 분노하고 원망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막 내가 발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며 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결산한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 거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 감추고 싶은 시간, 부끄러운 시간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인생이 내가 너한테 맡긴 너의 인생의 시간, 긴 크로노스 시간을 너한테 줬잖아. 내가 너한테 맡긴 달란트가 있었잖아. 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설명을 해야 하잖아. 결산해야 하잖아. 너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 너의 가정을 어떻게 했어? 넌 남편으로서 어떻게 사는 거야? 아내로 어떻게 산 거야? 넌 부모로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너 교회, 나눔의 교회의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라는 직분을 줬는데 넌 도대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온 거야? 너 앞으로도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세요? 세상 일로 분주하다고 교회를 아예 내팽개쳐 버렸다고 설명하실래요? 내가 화가 난다고 남편과 아내의 이 자리를 내팽개치듯이, 부모의 위치를 내팽개치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설명하셔야 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삽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실래요? 이렇게 설명하네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주인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받은 거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옆에 앞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뒤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르면 악한 것이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게으른 사람이 충성된 사람도 될 수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부지런한데 악한 일에 부지런해요. 오늘 하나님 평가할 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거를 악하게 써버렸어요. 거기에 부지런했어요. 막 여러분이 주신 인생의 시간을 가지고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으로 세상 것으로 악한 것으로 막 써버렸어요. 그건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그 영적으로 말하면 게으른 사람이 돼버려요. 게으르면 절대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충성될 수도 없습니다. 게으르면 반드시 악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어떤 게으르다는 말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게으르다는 말은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게으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잠잠히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것도 영적으로는 치열하게 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게으르다는 말은 하나님 맡긴 인생으로부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놔 버리듯 하나님에게 주신 인생에 주어진 시간 속에 맡겨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교회에서 맡긴 사명으로서의 달란트가 땅에 묻혀져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악한 게으른 종이 됩니다. 성경에 게으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몇 구절만 계속 그냥 말씀만 읽어볼게요. 잠언 10장 26절을 보세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니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잠언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서의 부지런함이 없는 게으름이 있으면 결국 자기가 죽어가는 인생,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8절을 보시면 이 심각한 게으르고 방탕한 악한 게으른 종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준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공평의 원칙으로 말하면 이게 좀 없는 사람에게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있는 자한테 더 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이 주어집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를 부탁하는 분들에게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부탁하는 사람들은 시간 많은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더라고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또 부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쁜 분들에게 부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중요한 원리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시간 많은 사람에게 부탁하시나요? 게으름 사람에게 부탁하시나요? 그 사람이 맡겨봐야 절대로 일하지 않을 거거든요. 일해도 느긋느긋하게 뭐 마냥 그냥 할 거예요. 근데 진짜 바쁜 사람에게 부탁해요. 이게 영적 원리를 아십니까? 내가 교회 일에 충성하고 있다면 더 많은 일이 다가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 맡겨진 사명이 감당되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에 우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맡겨서 편해. 그러면 여러분 나눔의 교회 안에 주어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부름의 자리에 나는 쓰임받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한 달란트처럼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영적 게으름과 악한 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바빠 죽겠는데 또 나한테 일을 맡겨요. 그러면 10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감사하죠. 써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입니다. 설명하셔야 될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나의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일 수 모르지만 연습은 없습니다. 각자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고 쓰고 있는 중인데 그 시간을 이렇게 썼다고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감추는 시간, 부끄러운 시간, 창피한 시간, 내가 세상 일에 분주함으로 하나님 부르심의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핑계대는 시간,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은 이런 분이시니까 제가 두려워해서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착각하고 있는 엄청난 자기 인생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모습처럼 살라고 인생의 시간을 주신 것처럼 생각되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되죠. 설명할 수 있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부끄러움이시면,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 같으시면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얼만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나는 오늘의 삶을 설명하셔야 될 거예요. 주님이 내일 부르신다면 내일까지의 삶을 설명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가 10년, 20년, 30년 아주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셔야 될 거예요. 2025년은 이렇게 마무리돼 가잖아요. 다시 되돌아갈 수 없으시잖아요.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주님이 주신 거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오늘을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잘 설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상이란 찬양 부르실 텐데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가사처럼 사시면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사